하나님만 알고 여러분만 알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아주 강팍한 무리에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속에 있는 강팍함을 제가 보여드릴까요? 제가 밥 먹는 제 도구입니다. 오, 그거 좋아. 그거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 그럼 내가 내가 그 위로를 말했어, 바로. 그건 안 해. 그거는 내가 부담스러워. 저건 내가 돈을 써야 되고, 또 힘을 써야 되고, 시간 써야 되고, 그건 아니야. 이건 너무 어려운데. 이거 나중에 먹지. 그래서 뭐 먹냐면 이걸 가지고 골라 먹어. 깨지락거리고 먹지 말라니. 깨지락거리고. 내가 어떻게 우리 장인 장모에게 한꺼번에 합격을 받았는 줄 알아요? 밥을 차려주는데 이렇게 깨지락거리지 않고 숟갈로 퍽퍽 먹고 한 그릇 더 주세요. 그래서 두 그릇을 먹어버렸더니 끝났어요, 한 번에. 근데 여러분 집에 온 사위 녀석이 그래가지고 두 알 얹어서 하나 씻고 반 남겼다가 또 씻고 이렇게 반찬도 이렇게 하고 거기 맛있는 소고기 조각이나 하나 주워 먹고, 나 같으면 너는 안 되겠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세가 지금 얼마나 많은 때에 이렇게 선택적인지 몰라요. A, 오케이. B, 노. C. 자꾸 C 소리 하면 난 이 교회 떠날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젓가락 버려요. 이거는 말씀을 받는 태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심판하는 태도고, 말씀을 재판하고 검열하는 태도예요. 여러분과 내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요거는 하나님 실수하신 겁니다. 요거는 현실을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요것은 21세기 맞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 같은 게. 당장 5분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 우리 같은 것들이 뭐라고. 끼지락거리고. 내게 편한 거. 내게 위로가 되는 거. 내가 받으면은 아주 소화가 잘 되는 거. 그런 것만 골라 먹고 버리면 우리 거식증에 걸리는 겁니다. 그게 영적 거식증입니다. 그래서 한평생 남은 게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런 부처님 믿는 사람이라 이방 모든 그 미신 믿는 사람들이나 믿을 정도의 말씀만 입에 집어넣고 나머지는 다 뱉고 간다면, 너 왜 그렇게 삐쩍 말랐냐? 못 먹었어요. 왜 못 먹어서?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왜 없어? 바닷물처럼 많은 말씀인데. 온유함으로 받으세요. 깨지락거리고 검사가 되어 말씀의 판단자가 되어 말씀을 받지 마십시오. 아주 위험한. 마지막으로 순종함으로 말씀을 받으라고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거기 22절까지고요. 23절부터 25절까지는 거울 예화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말씀을 받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거죠. 23절부터 25절까지는 예를 드는 겁니다. 무슨 예냐면 거울 보기 예입니다. 아침에 일어납니다. 양쪽 눈에 파달만한 눈곱은 끼고 머리는 벼락 맞은 것처럼 산발을 하고 입에서는 화장실 냄새가 풍풍 풍기고 베개에 눌려가지고 얼굴에 칼자국이 한 3개쯤 나고, 그대로 바깥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급해도 일단 눈곱은 띄어야 되고, 일단 물이라도 입은 헹궈야 하고, 일단 손가락으로라도 머리는 이렇게 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머리가 엉클어졌네. 벼락 맞은 것 같네. 아이고, 내가 귀신 같네. 아이고, 눈에 눈곱이 2개나 꼈네. 아이고, 내가 어제 양치질
잊어버리고 자꾸나 고춧가루가 있네. 그렇게 하고 잊어버리고 바깥에 외출하면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그렇게 한다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아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예배당 문 닫고 점심 먹는 동안 다 증발해버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끝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인 산상수훈을 주신 다음에 맨 끝에 뭐라고 하셨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지만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 히어러 하고 말씀을 행하는 사람, 두어 하고는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본인이 알고 하나님만 알 뿐이죠. 테스트가 있어요. 테스트.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너희에게 뿌려진 주의 은혜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는 자뿐인가, 말씀의 청취자인가, 말씀의 순종자인가를 테스트하는 건 아주 단순해요.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 말하는 구석이나 생각하는 구석이나 내 가치관이나 내 태도나 행동이나 여기에서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가? 내가 들은 말씀이, 내가 읽은 말씀이, 내가 외운 말씀이, 내가 묵상한 말씀이, 내가 훈련받을 때 공부한 말씀이 나를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가? 여러분, 두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별로 변화가 없어. 그럼 희열합니다. 거식증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귀지를 파내고 회개함으로 받고 젓가락질하지 말고 깨지락거리지 않고 말씀을 퍽퍽 퍼먹듯이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단순히 지식을 남들보다 뒤지지 않는 성경 정보를 아니고 순종하게 말씀을 받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25절 맨 끝에만 보겠습니다. 25절 맨 끝에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복이 뭘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 상태가 어땠냐 하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움이 감싸고 있었다. 혼돈하고 토후, 공허하고 보후, 그리고 어둠이 허색. 근데 1장이 끝날 때쯤에는 그 질서가,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어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바다가 있고 공중이 있고 물속이 있고 질서가 생겨요. 그리고 공허한 세상이 하늘에는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이 있고 공중엔 새가 날고 땅 위에는 풀과 꽃과 짐승이 사람이 있고 물속에는 물고기가 다니고 땅속에는 벌러지가 기어다니는 것입니다. 가득한 세상. 그리고 그렇게 어두웠던 호색, 어두운 땅이 빛으로 가득합니다. 왜 모세 할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성경 첫 번째 장, 첫 번째 책, 첫 번째 장, 첫 번째 부분에 기록했을까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원리이니까. 그러면 그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고 그 공허가 충만으로 바뀌고 그 어두움이 빛으로 바뀐 변수는 뭐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땅에는 풀이 돋아 나라. 그렇죠? 말씀이 임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신약의 성도들, 여러분과 나 같은 교회 시대의 사람들까지도
원인 같아요. 결국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무질서는 질서로, 공허는 충만으로, 그리고 어두움은 빛으로 바뀌어요. 반대로 말씀을 안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의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든, 제 신학 공부가 얼마나 깊든, 제가 성경을 보는 안목이 얼마나 밝든 상관이 없이 성경을 받지 않는 그 순간부터 저는, 성경을 받지 않는 그날 그 자체가 빛에서 어두움으로, 충만해서 공허로, 질서에서 무질서로 전락합니다. 제가 한두 번 속아봤습니까? 말씀 없이 하루 살면 하루가 꼭 밥 안 먹은 것처럼 힘이 쭉 빠지고 힘이 없어요. 힘이. 말씀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날은 그래도 목사님이 성경을 안 읽고 하루 시작하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오늘 성경 보셨어요? 그러면 예스 하려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건 나가 읽었을 뿐이지 안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난 굶은 거죠. 풍성한 음식 앞에서 굶어 죽는 거식증 환자처럼 살지 맙시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받음으로 무질서를 질서로, 공허를 충만으로, 어두움을 빛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은혜를 달라고 먼저는 회개합시다. 우리가 영적 거식증에 걸린지도 모르고 그저 말씀을 낭비하고 깨지락거리고 젓갈질이나 하고 이렇게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용서를 빌고 이제는 세 가지 방식, 죄를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복을 누리며 사는 크리스천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참 크리스천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워.